제7과 광야 노정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노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광야 노정을 전체 요약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총 42군데 진을 치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을 행진하게 됩니다. 이 42군데의 장소는 크게 5개 코스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숫곳에서부터 르비딤까지, 두 번째는 시내 광야에서부터 가데스까지, 세 번째는 린마에서 다시 가데스까지, 네 번째는 가데스에서 세레 시내를 건너기 전까지, 세레 시내부터 길가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그 코스까지 총 44군데 예정이 되겠습니다. 숫곳에서부터 르비딤까지 첫 번째 코스는 출애굽 원년 1월 15일 날 라암셋을 떠나서 원년 3월 1일 시내산에 당도할 때까지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코스는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까지 원년 3월 1일에서 2년 5월 이후에까지의 어떤 내용들. 이 기간의 가장 핵심은 시내 광야에 머무르면서 또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율법을 수여받게 되고, 그 다음에 장막 건축에 대한 그 모든 식양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것을 건축하는 가운데 성전 중심의 삶, 장막 중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린마부터 가데스까지, 이 기간은 약 38년으로서 광야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기간이 바로 세 번째 코스가 되겠죠. 그리고 가데스부터 세레 시내까지, 이것은 이제 출애굽의 모든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미리암과 아론과 마지막에는 모세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죄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철저한 청산, 이것이 네 번째 코스가 되겠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세레 시내를 건너서 출애굽 40년 5월 이후에 41년 1월 10일까지 길갈에 당도할 때까지의 그런 과정이 출애굽 광야 노정 전체의 그런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내 광야까지의 노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전 1446년 출애굽 원년 3월까지의 일정이 되겠죠. 자, 출애굽부터 시내 광야까지 약 45일 정도의 예정입니다.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12장부터 18장까지의 예정이 되겠죠. 자, 1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이때가 무교절이 시작이 되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의 그런 기간들입니다. 이때 라암셋을 출발했습니다. 라암셋에서 라라고 하는 단어는 애굽의 태양신을 가리켜죠. 그래서 라는 그를 낳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라암셋을 출발하는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장막을 친 곳이 숫곳이 되겠습니다. 이 라암셋에서 숫곳까지는 약 한 52km 정도, 그러니까 이틀 정도 소요되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1월 15일 날 라암셋을 출발해서 숫곳에서는 1월 16일 다음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숫곳에 당도하게 되었겠죠. 숫곳의 뜻은 오두막의 집들, 작은 양의 우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숫곳에서부터 그 다음 장소 에담까지는 32km 정도, 하룻길이 조금 더 걸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1월 18일 그 다음에 이틀 지나서 일요일 날에 에담에 당도를 했습니다. 에담의 뜻은 성벽, 방벽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에담의 중요한 그 의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처음으로 에담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광야 40년 광야 노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두 상징물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겠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막 접어들었을 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나무도 없고 햇볕도 피할 만한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행진하기 위해서는 구름기둥이 없이는 도저히 광야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수 없기 때문에 구름기둥으로 낮에 뜨거운 태양을 가리워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밤에는 빛이 없고 또 춥습니다. 그래서 이 불기둥을 통해서 빛의 역할도 해주시고 또 따뜻한 난로 역할도 해줘서 무사히 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또 장막을 쳤을 때 불빛이 없으면 그 장막줄에 걸려서 넘어지고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불기둥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첫 번째 장소가 에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믹돌앞입니다. 이 믹돌앞은 에담에서 약 한 75km 정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3일 정도 소요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1월 20일 날 화요일 날 믹돌앞에 당도했는데 믹돌이라고 하는 뜻은 요새, 망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믹돌앞에서 중요한 사건이 이제 홍해를 건너는 홍해도하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 밤 믹돌 앞에 화요일 날 당도하고 다음 날 1월 21일 수요일 밤에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이때는 무교절이 끝나는 무교절의 마침의 날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홍해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애굽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냐, 바로 홍해까지 미친 걸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을 나오는 거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왔지만 여전히 바로왕의 마음이 완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믹돌 앞에 바닷가에 진을 쳤다라는 내용을 듣고 바로왕이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애굽을 추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수중에, 애굽의 영역에 놓여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믹돌 앞에서 하나님은 돌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 돌쳐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홍해로 인도를 하시고 이곳에서 홍해물을 갈라서 건너게 하신 이후에 바로왕의 군대들은 다 수장을 시킵니다. 그 결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에 완전하게 들어가느냐, 광야에 들어가게 되고 그야말로 애굽의 그 모든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고 바로왕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독립된 그 경계선이 바로 우리는 홍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믹돌 앞에서 방향을 돌쳐서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은 이제 애굽에 대한 완전한 심판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셔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이 광야길은 광야의 끝인 가나안 땅에 당도하기 위한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의 코스에서 애굽과 광야의 중요한 경계선이 홍해 바다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야만 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 믹돌 앞에서 72km의 거리로 들어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다시 사흘 길을 행할 때 마라를 만나게 되죠. 1월 24일 토요일 날 마라에 당도하게 됩니다. 마라의 뜻은 쓰다 그런 뜻입니다. 마라에 도착했는데 사흘 길을 광야에 들어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행하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겠죠.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렇게 힘든 와중에 당도한 곳이 바로 마라고 그곳에서 물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벌컥벌컥 물을 마시려고 쫙 하는데 써서 도저히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달게 되어서 무사히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었죠. 그 결과 하나님은 이 마라에서 단순히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법도와 율례를 반포하셨다. 이 법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크라는 단어고 율례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법도와 율례 구체적으로는 각각 안식일 준수의 제4계명과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5계명을 이 두 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미리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포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다 수여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대신 계명을 상징하는 안식일 준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대신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안식일 준수의 계명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대인 계명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신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공경 이 두 가지 계명을 대표하는 것이 4계명과 5계명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율법과 또 법도를 반포하신 장소가 바로 마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서 이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엘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km 정도이기 때문에 당일날 바로 도착했겠죠. 당일에 이동해서 그 다음날 2월 2일 일요일에
당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힘, 나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곳이 바로 엘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할 순물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아시스를 만나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70주가 있었기 때문에 시원한 그늘이 있는 곳에 무사히 당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림의 장소에 도달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13일에 홍해가에 당도하게 됩니다. 홍해라고 하는 것은 갈대 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약 35km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을 고려했을 때 약 한 이틀길 정도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홍해가에서 머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신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2월 15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뜻은 가시잡목, 습지 또는 점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월 16일 일요일 아침에 신광야에서 처음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신광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나를 내려주신 장소가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사람들이 급하게 나오느라고 많은 식량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약 한 달 정도 1월 15일에 나왔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가지고 나와서 그 식량이 다 떨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처음 신광야에서 내려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돕가라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신광야에서 약 한 20km 정도 떨어진 거리고 당일 이동 거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8월 23일 일요일에 돕가에 도착을 합니다. 이 돕가라고 하는 것은 공장석 또는 가축 그런 뜻이죠. 이 돕가 알루스 이곳은 전부 다 이제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만나를 먹는 것과 만나와 관련된 그러한 장소죠. 그래서 신광야에서 만나를 허락하시고 돕가와 알루스에서 이 만나를 다양하게 조리해서 먹게 하신 그러한 장소가 바로 돕가와 알루스가 되겠습니다. 또 신광야를 떠나서 바로 르비딤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을 볼 때 돕가와 알루스는 잠시 머문 그러한 장소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돕가와 알루스 이 두 장소를 지나서 그 다음에 르비딤에 당도하게 되겠죠. 알루스라고 하는 지역은 사람들의 무리, 거친 땅 반죽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돕가, 알루스 만나를 또 반죽해서 요리해서 먹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더 갈 생각 안 하고 그 장소에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급하게 또 이동시키시는 가운데 르비딤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르비딤은 평야 쉬는 곳 또는 휴식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이 일정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2월 25일 마사 무리바의 물 사건이 있었고 2월 25일 6일 아말렉 전쟁이 있었고 27일에 이드로가 방문하고 29일에 민장들을 선출해서 모세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이 모든 행정력들을 이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그 민장들을 선출해서 이렇게 권한을 위임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들만 모세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그 행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일들이 이때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숫곳에서부터 르비딤까지 처음 10군데이라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코스의 특징들은 어떤 특징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죠.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만나를 먹는 다양한 방법들을 주셨죠. 또 그 이전에도 엘림에서 이런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요구한 대로 또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예비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바로 첫 번째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코스를 마치고 이제 크게 두 번째 코스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내 광야에서의 그러한 새로운 장소가 되겠죠. 이 시내 광야에 당도한 것은 제 3월달 3월 1일 날 시내산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당도해서 시내 광야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린마의 정탐을 마치기까지 3개월의 기간 동안이 두 번째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이제 율법에 대한 수여와 장막 식양을 공급받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 모든 성막을 건축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바로 시내산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이 기브롯 핫다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치욕적인 장소인데요. 바로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죠. 다베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출하기를 요구하고 곧 만나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로 사르고 심판하시고 매출하기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는 하세롯이죠. 울타리라고 하는 뜻인데 이곳은 모세가 구수연을 취했는데 이것을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문둥병이 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린마는 이제 고뎀나무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곳에서 12정탐꾼을 보내고 이 정탐꾼이 악평을 하고 정탐꾼의 악평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항의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것을 선포했던 그런 무서운 심판의 장소가 린마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숫곳에서 르비딤까지의 이런 첫 번째 코스와 달리 시내산부터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린마 이 두 번째 코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서 이제 이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은혜에서 심판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두 번째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힘들게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나? 그럴 거면 뭐하러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또 그런 질문을 실제로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중요한 단서를 어디서 봐야 되냐면 시내산에서 봐야 합니다. 시내산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뭘 했냐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부자의 관계를 맺는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죠. 이것을 모세가 중개를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에 동의를 해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걸로 뿌려서 언약을 체결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 체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체결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시내산 언약 체결 이후에는 근본적으로 이제 말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전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시내산 언약 체결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 체결 이후에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잘못을 해도 시내산 언약 체결 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할 수가 없고 또 심판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시내산 언약 체결 이후에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이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책망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 여정을 살펴볼 때 시내산 언약 체결 이후에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그 다음에 린마부터 38년 동안 38군데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면서 40년을 채우면서 하나님이 광야 1세대를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뭐냐? 언약 체결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들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심판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노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징벌과 심판을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변덕스러운 성품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되고요. 언약에 근거한 공의의 행동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광야 노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